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2장 말씀 나눌게요.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약하노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올바른 신학 위에 신앙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미가서 1, 2장은 미가의 첫 번째 설교인데 북이스라엘에서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에서도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소개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죠. 미가서 2장은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면 선지자 미가의 신학 원리를 보여주고 있죠. 신학 원리, 어떤 신학을 가지고 미가가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신학 되게 중요하죠. 신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리하는 건데, 신학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하나님이 없어. 무신론자죠. 뭐 여기저기 다 신이 있어. 범신론자죠. 네.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야. 다 신론자죠. 예. 저마다 신학이 다 있는 거거든요. 네. 불신자, 안 믿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없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신학을 가지고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올바른 신학과 거짓된 신학이 있고 진리를 말하는 신학과 비진리를 말하는 신학이 있을 뿐이죠. 지금 미가 선지자는 거짓된 신앙을 가르치는 선지자들과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들을 포함해서 다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들은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오도했어요. 그래서 이 2장에 보면 올바른 신학의 미가가 가지고 있는 3대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1절로 5절까지는 신문대로 거두는 원리, 6절부터 11절 올바른 성경 해석의 원리, 12절 13절 남은 자의 구원 원리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마음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하나 정돈해 가보면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저는 여러분 물론 예수님 이후에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인과응보의 사상, 이 이상의 메시지가 성경에 항상 담아 있는데 감히 인과응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하나님 마음에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인과응보 사상이 있다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사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어떤 지위에 올라간다는 건 몇 프로나 될 수 있을까요? 농부가 땀을 흘리지 않고 때 되면 곡식이 여물겠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도 그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슬프다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근본적인 그 배경 뒤에 가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야, 인자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음에 물론 얘기하겠지만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내가 뿌린 삶의 내용에 대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덕을 뿌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덕 불고 덕은 외롭지 않잖아요. 구약의 심판 원리의 핵심은 동해보복법이잖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저는 이것을 가해자의 법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가해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뿌려놓고 그것을 거두지 않으려고 하면 안 돼. 밀양의 대사처럼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찌 신이 너를 용서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사람들은 갖기에 마련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천냥빛은 천냥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 진실한 마음에서부터 빛이 갚아지는 거죠. 즉, 가해자는 아, 내가 너의 눈을 상하게 했구나. 내 눈도 상하게 하는 게 맞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속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아,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죠? 이걸 잊으면 안 된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렇게 가능한 한 최소치의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최대치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가능한 한 내 능력을 사장시킬 게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가능한 한 내가 좋은 씨를 뿌리려고 애를 써야 되고 가능한 한 부모는 잘 살아줘야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해? 자녀를 위해서. 예. 문제 안은 없잖아요.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지.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걸어간 삶의 궤적을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길과 진리가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만났기에 생명을 얻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고 있느냐.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7절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거든요. 세 가지 질문이 나오죠. 두 개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질문이가 나머지 하나는 미가 선지자가 던지는 질문이야. 거짓 선지자를 말하죠. 여호와의 신이 어찌 편급하시냐. 참을성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께는 참을성이 없는 분이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예언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참을성이 없이 우리를 심판한다라는 말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그러므로 예언을 그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인용하고 있는 배경이 뭐냐? 출애굽기 34장 6절인데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말은 하나님이로라. 이 말씀을 근거로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도리어 그의 행위가 그러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 즉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광야에서 40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나안 땅도 주시고 왕도 세워 주셨는데 어찌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느냐? 심판 하나님의 행일 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의 행위가 정말 그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출애굽기 3장 6절 다음 절이 7절인데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인자를 선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미가가 하려고 하는 말은 야 너희들은 왜 6절만 말해? 7절에 하나님 보응하시잖아.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시잖아.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지금 미가는 여러분 너 왜 한 부분만 말하고 있어? 왜 하나님의 자비만 말해?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걸 알아야지. 물론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하나님 마음의 크기는 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잘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1000대까지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3, 4대 라고 하는 비율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악한 사람이 살아온 삶에 심은 대로 자손들이 거두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왜 없다고 말해요? 있는데 여기서 던져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야, 우리는 정말 부분적인 진리만 알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죠. 자기가 원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야. 하나님 말씀도 핑거 포인트, 손으로 찍어서 나에게 유익하면 받아들이고 무익하면 마치 없는 것처럼 패스하고 넘어가자. 예.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다 오려내면 누더기가 된 성경만 남아. 이게 오늘날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반쪽 진리인 거죠. 반쪽 진리. 반쪽 진리는 비진리거든요. 오늘날을 일으켜서 여러분 포스트 트루 에라 즉 비진리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비진리의 시대. 절대적인 진리와 정답이 배척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절대적인 진리가 뭘까요? 온전한 성경 해석이죠. 그죠,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온전하게 다 봐야 돼. 양쪽을 다 봐야 돼. 동해보고법과 원수를 용서하는 법을 다 봐야 돼. 사실은.
그죠? 심대로 거둔 원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 사랑을 다 봐야 돼. 이 두 가지를. 그죠? 이 땅에서의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죠. 사실은 복이야. 동시에 은혜가 책임이라는 사실을 봐야 돼. 근데 우리는 뭐만 봐요? 내게 유익한 것만 봐. 그래서 은혜가 복이라고 하는 권리라고 자꾸 생각하는 착각을 저질러요. 근데 은혜 속에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뭐야? 복의 통로가 되라. 통로가 되니까 복도 그 사람한테 임하죠. 근데 대대손손이 무엇? 복의 통로가 돼서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열방의 유익이 되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은혜가 이 특권 의식이 선민 의식으로 변질되면서 자기네가 세상에서 이제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게 반쪽 진리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온전한 절대적인 진리가 내 안에 있느냐? 아니면 비진리의 시대에 맞춰서 나도 모르게 반쪽 진리를 가지고 거짓 선자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12절 말씀 읽고 정돈합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면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남은 자 돌봄에 걸리죠. 미가서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를 모은다. 남은 자 신학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신학은 구약 예언서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남은 자 구원의 신학.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남은 자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망할 때 기생 라합은 남은 자가 돼.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언제나 남은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 우리가 과연 그 남은 자에 속해 있느냐? 그럼 누가 남은 자이냐? 질문해야 되죠. 미가서의 답이 있어요. 5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사람. 이슈죠, 이슈. 남자를 가리켜, 그죠? 그런데 인생 중에 힘 있는 남자를 가리키는 거죠.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구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어느 시대이건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어느 시대이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남은 자인 거지. 기생, 라합, 생각해 보세요.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여리고 성 안에 얼마나 많은 지인들이 있을 거야. 그게 나한테 유익하든 유익이 아니든 전략적인 관계이든 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들을 의지하지 않아. 그들을 기다리지 않아. 되게 이기적인 모습처럼 보일 수 있겠죠. 누구의 눈에?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배신자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야, 쟤 참 의리 없다.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라면 가야지. 그 길을 가야지.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래도 가야지. 너도 별 수 없는 인간인데, 너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마지막 대상이 누구?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죠. 세 가지 신학 원리, 심들을 거두는 원리, 균형 잡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원리, 남자들 보면 원리가 미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